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만이 많고 갈등이 많고 때론 누군가를 혐오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 특별히 이 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어떤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어떤 그 다음 고민 속에 이 본문을 보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본문에서 좀 찾아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렇죠. 아, 아까 앉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대답도 잘해주시고요.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전 세계 어디 가나 불교도든 뭐 이슬람교도든 이 세상 누구라도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예수란 이름을 아니라고 하면 다 알아요. 어느 문화권이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가장 유명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도 하고 또 믿고 교회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셨나요?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팬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말하는 제목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오늘 본문의 저자가 소개한 이유는 이 도시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는 가이사랴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가이사랴 했지만 카이사. 누구 생각나시죠? 로마의 황제예요. 맞아요.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예요. 카이사인데 카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운 곳이에요. 황제의 도시죠. 우리말로 하면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답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외우셨나요 혹시? 주는 그리스도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시죠. 네, 예. 이 가운데 줄이 좀 좋아요. 예, 분발하셔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는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의 이름의 뜻처럼 베드로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반석.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앞에 별명이 붙잖아요. 닉네임이 돌덩이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요. 너의 이름 돌덩이처럼 반석처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도 감격하고 베드로도 감격한 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내가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곧 올라가면 죽게 될 것과 고난당하게 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해주세요. 전에는 왜 안 했냐면 얘기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보니까 내가 참 제자를 잘 키웠구나. 얘네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베드로가 바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갑자기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이 대화의 흐름 안에서 왜 우리의 상황이 이런지가 조금 진단이 조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들은 고백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정말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고백을 했을 정도면 너희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곧 고통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곧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있다가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베드로와 똑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잘라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면 베드로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이면 베드로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뭘 넣었다고요? 누구든지. 이 말은 지금 제자들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누구든지는 누구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누구든지예요. 제자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면 이 상황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고 나를 따르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이미 예수님 안에는 어쩌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을지 몰라요. 미래에 있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명에게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를 혹시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막장수. 나의 네, 맞아요. 아, 이게 아재 개그였어요. 맞아요. 내 부인은 따로 있죠. 예. 내 부인 말뿐만 아니라 자기 진짜 자기 부인. 예. 예. 뭐 자기라고 부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자기 부인 정말 뭘까요? 자기 부인. 뭐가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려고 인정하는. 예. 자기의 어떤 잘못을 고쳐나가는 거. 이건 근데 사실 회개에 더 가까워요. 자기 자아, 내 네. 자아, 네. 나 그대로 사람의 생각. 그거를 버리려. 버리는 거. 네. 맞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기준과 너가 생각하는 모든 거, 그게 뭐예요? 너. 내가 얘기하면 지금 너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잖아. 너가 판단하고 있잖아. 너가 기준을 세우고 있잖아. 그거를 지금 부인하래요. 아, 베드로에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자신이 순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누구 판단이에요? 베드로의 판단이에요. 베드로가 봤을 때 그거 나쁜 일인 거예요. 그거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래요. 하지 말래요. 너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분석을 그만두래요. 아, 네. 그리고 뭐 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사실 원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사실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안 해요. 너의 십자가를 지래요. 너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뭘까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죄, 나의 생각과 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십자가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있어요. 십자가 하면, 저는 십자가 하면 묵직한 나무 두 덩이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시절에 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하면 저기 교회 예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장식품 이런 걸 생각하는데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뭐냐면 죄인들을 이렇게 위에다 달아고 죽이던 그 나무예요. 우리한테 뭐하고 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수형 시키는 밧줄, 교수형하는 의자의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교수형 밧줄을 매라. 너의 교수형 의자를 가지고 가라. 이런 느낌이죠. 그게 뭘까요? 왜 예수님의 거를 갖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도와서 우리도 그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내 거지라는 얘기 안 하고 누구 거지라고 얘기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또 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될 일도 있고 용기 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리 왕정 시대로 하면 왕의 명령이요 하면서 말 타고 어디까지 그걸 이동해서 왕의 명령을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사도예요. 우리 모두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무언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왕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재밌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유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보내심에는 목적과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였죠? 바로 그거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복음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 소명을 다하는 삶. 맞아요. 정말 맞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거든요. 내 삶에 나의 십자가는 뭐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가 힘드세요? 네? 뭐가 힘드세요? 그걸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기들 키우고 힘들지. 맞아요. 엄마 아빠에게는 애기 키우는 게 십자가예요. 마누라 잔소리. 아, 예. 그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예. 서로의 십자가죠. 그 남에게 지어진 거죠. 내 거를 지어버린 거죠. 예. 맞아요. 그런 십자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인생의 때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목적과 이유가 있으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얘기했어요. 야, 저쪽 나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 그것 좀 하고 와라고 보냈는데 신하가 배를 타고 산을 건너서 열심히 그 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왕도 없고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즐겁게 살다 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화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다 까먹었잖아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목적 없이 와서 마치 인생은 던져졌다가 그냥 여기서 헤매다 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 왔을 때 까먹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지? 어떤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미션을 얻게 돼요. 아멘.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왠지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길러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자녀는 부모를 보살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각 그 때가 다르고 각각 주어진 미션이 다 달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무겁지? 나에게 그 나무 두덩이는 뭐지? 내가 정말 이것만 없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건 뭐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지고 가래요. 피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그 길이 사실은 앞선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어져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셨을 때 내 자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늘 마음속에서 버려라, 버려라, 버리고 피하고 빨리 벗어나자. 그리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하지만 자아를 죽이는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면요, 내 자아는요 점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겐 무엇만 생각날까요? 이 과업을 맞춰야지, 이 일을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라는 사명을 갖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그 일들을 복음서에 보면 하나하나 실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과업을 앞뒀어요. 그 과업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해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말려요? 제자 베드로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과업이 완성되나요? 예수님은 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망쳤지만 사람의 일은 성공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좀 더 행복해질 거고요. 예수님 자신은 좀 더 멋있어질 거고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떵떵거리며 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의 길이라고요? 사람의 길이래요.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인생의 사명을 피하지 말고 맡겨진 상황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나를 따르래요. 그리고 이렇게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거래요. 쉽게 말하면 너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네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해봐. 하지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히려 네 목숨을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거예요. 이게 무슨 넌센스 같은 이야기죠?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사는데, 지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네 자아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너는 죽을 거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 앞선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앞선 말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너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너 살려고 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앞선 이 본문은 앞에 또 본문을 같이 또 맞물리는데요. 자, 죽으려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길은
누구의 길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에요. 자, 사람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요. 아멘.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그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애써 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멘. 그렇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들은 다시 살 거래요.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똑똑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고생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아,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잘 평정하게 만드셔야죠. 그거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좀 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사역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지 사냐면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부활이요. 부활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생하고 자신을 힘들게 해서 괴롭혀서 어떤 득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표가 또렷해요. 아멘. 부활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이 아닌, 이런 삶이 아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그 몸으로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아멘.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한 바울이 있죠. 아멘. 죽음이라는 건 우린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를 믿으면 맞아, 내가 전에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죽음을 고백했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때 죽었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십자가는요, 아까 예수님이 그냥 뭐냐면 넌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라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걸어가래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안 죽었어요. 저도 안 죽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벌써 예수님을 믿고 산 지가 성인이 된 이후로만 생각해도 2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좀 더 멋있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그 높은 정점에서 사람들한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저처럼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점 성경에서 만날수록 이거 아닌데? 잘못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시 돌려주시나요? 거짓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해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수명을 장수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 그 이웃처럼 초라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웃에게 안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쟤랑 같이 있으면 초라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이 아닌 나보다 나은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길은요,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하고 낮게 오셨고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자신은 죽음의 길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도요, 단번에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건 그런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아니 뭐 예수님이 바로 와서 아기 때 바로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게 쉽잖아요. 왜냐면 저는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굳이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그냥 이 땅에 와서 바로 그냥 죽으시고 게임 끝!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죽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여정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이고 잘 고백했구나. 너가 진짜 잘 이해했구나. 그리고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너도 같이 나랑 죽음의 길을 가자. 그렇게 초청했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처럼 반응해요. 아니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세요? 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제가 고백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만큼 멋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멋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많아요. 그렇지만 그 고백의 끝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들까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않아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는 죽었고, 그리고 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니까 룰을 알아 살아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해하셨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다면, 여기까지는 잘했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하시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는 매일 점점점 소멸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내 주장이 세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기준이 강한 사람들로 변하고 계십니까? 과거 저는 젊었을 때 저는 진짜 고집이 셌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좀 모르겠어요. 정치도 그러고요. 전에는 저 나쁜다, 뭐 좋은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둘 다 나쁜 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내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 않구나.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 또 하나를 겪게 되죠. 뭐의 죽음이죠? 결혼하면 막 행복해요?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결혼하면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자해 죽음을 맛보죠. 죽겠어요. 네. 날마다 죽는 게 무엇인지 철저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죠. 네. 서로 죽고 있는 거예요. 네.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나 살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쟤를 지배해야지 나는 사는 거고, 죽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기준, 내 분석을 내려놓고 저 사람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에 잘 경청하나요? 안 해요. 애들 말 되게 안 들어요. 협박하고 막 때려야지 막 조금 하는 척만 하지 고집 되게 세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분석, 기준, 판단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민이 되기를, 우리의 일상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만하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죽겠어요? 네. 죽겠어요. 네. 우리 청년도 죽겠은 나이 지금 상황이에요. 맞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줄게요. 더 죽겠을 거예요. 네. 저 지금 과거에 생각하면 과거에 저도 청년 때 힘들어,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막 취업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한 일이었어요. 나이 먹으면 나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가족과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일들 때문에 점점점 내가 죽어가야만 그냥 죽겠다 이런 입이 우리 안에 달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잘 죽으셔야 돼요. 네, 잘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지고 가면서도 내가 왜 지고 가는지 몰라요. 남이 나한테 지어놓은 줄 알아요. 내 건데도 내 건지 모르고 죽었다 이거 던져버리고 딴쪽 제게 좀 가벼워 보이는데 저 인생을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저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참 재미없기도 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런 화려한 어떤 삶을 살아볼까? 제가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가끔 부러워해요. 저도요. 여기서 막 돈도 없고 아니면 막 손님들이 와서 진상 부리면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 거랑 바꾸고 싶죠.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고 저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그것을 살아줄 수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들로서, 청년으로서 이 땅에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죽겠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철저히 누굴 죽이면서요? 나를 죽이면서. 그리고 이 나를 죽이면서 가는 길이 그냥 자학하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는 길이냐면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에요. 부활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죽었다. 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죽겠다. 아유, 죽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죽겠다 하면서도 절망한 이유는요, 앞에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수 있었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대요. 여러분들 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연약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런 인생 말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다고요? 앞에 마지막에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부활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순절에 그걸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면 좋겠다고요? 네, 주님과 함께 가면 좋겠네. 네, 주님과 함께 가면 좋겠네. 나는 부활을 꿈꾸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뭘 향해 가냐면 부활을 향해 걸어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베드로의 길을 가요. 사실은요.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저 부활을 향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나를 그것이 따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힘들더라도 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